한 주를 마무리하며 주신 은혜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친해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를 중심으로 시선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도 들르지 않고 직접 갑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고 그렇게 오순절에 늦지 않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순절 기간이었거나 혹은 직전이었다는 말이 될 겁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명절로서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들을 대상으로 바울을 죽이자고 이제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배격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에게 배신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물론 어제 나눈 것처럼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회의한 끝에 일정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그것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동을 당해서 모여든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보통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는 지역에서는 큰 무리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작정하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로마 관리가 미리 알아채고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문제에 개입합니다. 사형 결정권이 식민지에는 없었고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월권하는 모든 태도들에 대해서 로마가 통제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오기 전에 그 일을 간단하게 일찍 끝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유대인들은 천부장이나 로마의 일정한 어떤 군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냈고 문을 바로 닫았습니다. 이제 곧장 죽이겠다는 거죠.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러나 더 늦지 않게 가까스로 천부장이 도착합니다. 천부장이 도착했을 때 그 현장은 너무 시끄럽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군대 군영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33절인데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잘 보시면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렇게 군인들이 있는 병영 안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인 군중들이 따라오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또 외쳐대죠. 35절인데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서 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로부터는 가는 곳마다 폭행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에서 갈리오 사건이 있었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시에 이제 서기관이 있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났고 그 폭도들 때문에 매우 힘들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행하시더라 라는 것이죠. 자, 놀라운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행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 바울은 그 폭동 안에 존재하고 그 속을 걸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험해 보였고 불안해 보이는 상황, 앞이 캄캄해 보이는 상황을 바울은 걸어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울을 향한, 복음과 구원을 향한 진정한 목적에 가장 충실하게 결국에 행하시더라 라는 그림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거죠. 왜 처음부터 막아주시지 않고 그냥 두셔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놔두시는 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단지 고통을 그냥 두신다, 우리 앞에 고통을 놔둔다 라는 의미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라고까지 말하죠. 고통을 그냥 두는 것과 징계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훨씬 더 적극적인 거죠. 근데 징계라고 할 때는 누가 잘못했는가라고 가게 되죠.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징계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인가가 가장 중요하지는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잘못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의 징계와 우리의 고난에,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징계에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징계는 우리가 잘못해서 죄지어서 혼나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더 넓은, 우리가 살아갈 때 겪게 될 모든 종류의 고통을 말하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난을 통한 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지 어떤 꾸지람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꾸지람이라면 어디에서 멈추어야 합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 혼내고 반성하면 될 일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단지 꾸지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을 요구하거든요. 생각을. 세상이 만만할 때는 아무런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순간이 되면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만만치 않은 일들, 징계처럼 보이는 일들이 자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데도 나는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지? 그런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그냥 피하고 이기고 없는 것처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우리 영혼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장 먹는 거, 입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것과 우리의 신앙, 우리 영혼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입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정말이지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보다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거기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누군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조금 깊이 풀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당연히 1차적으로는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나를 싸매준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의미이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완전하게 이끄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명예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영광인 것을 알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 그것들을 나를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못 믿은 사람들처럼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애굽에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면 이제 고민할 것 없는 환경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거죠. 애굽이 좋았다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런 고민할 것도 없는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넌센스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환경 속에서 생각을 하십시오. 고민을 하시고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그것을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명예와 자랑과 영광의 이유가 있다는 것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로 너무 불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의 문제, 사회, 안보, 경제 모든 문제가 너무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될 거고,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게 될 것이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해서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시간과 여정 속에서 고민할 것 없는 시간으로 과거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나 고민하는 거 싫습니다. 코로나 없애주시고 힘든 거 다 없애주시고 뭐 고통스러운 거 그냥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냥 고민할 것 없는 세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전부였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무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여정과 그 정황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피해감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넉넉히 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그들이 거함으로 그 속에서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과 믿음으로 감격하며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오히려 고민이 되는 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길 위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히 그 길 걷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명예와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